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박대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서울대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사장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청년은 원래 아주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책을 읽었냐면은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책을 읽었어요. 이 샤르트르, 이 실존주의 철학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샤르트르가 그 책에서 한 말은 뭐냐? 인간이란 자기 주체성과 자유를 가진 존재이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판단대로 사는 것이다. 단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철학적인 말이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맘대로 살아라. 단지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말로만 어려운 이야기인데 바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청년이 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에 그 책을 읽고는 아주 멋있어 보였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자기 자유도 없이 부모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고 하지 말라 안 하고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남에 의하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네 멋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후로는 예수님을 끊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장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전도양양하게 출세길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찾아왔냐면은 아내에게 위암 말기가 찾아왔어요. 완전히 아내가 위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의사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남아 있습니다. 의사가 포기해버린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샤르트르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샤르트르의 글이 생각났어요. 그래?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너의 행동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라.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책임질 힘이 없는 것이에요. 아내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책임질 힘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왔고 아주 그냥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아주 그냥 멋지게 살아왔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 말씀이 생각났고 예수님 찾고 새벽 기도에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 그동안 나는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질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찾아오셨어요. 뭐냐? 네가 그동안 네 멋대로 살아왔지? 그러나 네가 나에게 맡기면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서 이 인생을, 이 청년을 찾아왔어요. 그 후로 쭉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아내의 위암이 다 완치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다가 책임질 수 없는 지경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자기가 책임지고 나갈 수 있겠어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목욕탕에 가면은 어떤 글귀가 쓰여 있습니까? 귀중품,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글귀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너의 인생을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요한복음 5장 말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이 병자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제2탄 2편으로 오늘 말씀 또 후속편으로 이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오셔서 질문하신 질문이에요. 첫째로 이 베데스다 목가의 현장은 절망의 현장이었다. 베데스다 목가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다? 절망의 현장이었다. 베데스다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데스다에 오면은 은혜가 있다, 자비가 있다, 긍휼이 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그런 이 뜻을 가지고 베데스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막 먼저 가는 사람만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제치고 막 사람 막 밟고 사람 막 뛰어넘어가지고 매일 처음 가야 1등으로 가야 그 물에 들어갈 수 있고 자기 몸이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이름은 자비의 집 써놓고서는 실제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가장 무자비한 행동이에요.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중병 걸린 사람이겠어요? 가장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겠어요? 중병 걸린 사람은 가지를 못해요. 근데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은 가장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그냥 피부가 조금 피부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벼운 충농증에 걸렸다든지 그렇게 가장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먼저 가요.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자비의 집, 사람들에게 은총이 있다. 그렇지만은 실상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 혼자 1등으로 가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은 막 밟고 올라가요. 사람들을 밟고 막 제쳐버리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게 모습이에요. 완전히 이 베데스다 목가는 세상의 축복 축소판이에요. 세상을 축소해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의 현장이었어요. 뭐든지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밟고 내가 먼저 가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베데스다 목가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미신이잖아요, 미신. 그냥 제일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갔더니 그냥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심리적인 효과로 야 내가 여기 들어갔더니 내 병이 나았다. 가벼운 병이니까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플라시보 효과로 자기 몸이 나았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쳐댔던 것이 이게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소문이 퍼져 막 또 과장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베데스다 목가가 많은 병자들이 이 앉아있던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습 보면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보다 미신을 더 의지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무속신앙이 강한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무속신앙이 제일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 조선 말기 시대 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에는 다 무속신앙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유교적으로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사회적인 이걸 가지고 있고, 철학적으로는 뭐 지옥 이야기하고 뭐 이 부처의 가르침 이야기하고, 철학적으로는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는 다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막 문제 생기면은 비나이다 두 손 빌고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게 조선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식당 문 위에다가 명태, 마른 명태 걸어놓은 그런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른 명태 식당 위에다가 걸어놓으면은 장사가 잘 된다, 그런 미신적인 것 때문에 마른 명태를 걸어놔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그래야 되는데, 믿는 식당 주인까지도 그렇게 걸어놓으면은 좋은 일 생긴다더라 그래가지고는 마른 명태를 걸어놓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 가도 마을마다 유럽에 성당이 있어요. 근데 성당에 가면은 반드시 동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있고 12제자 동상이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에 마리아의 동상이 있어요. 근데 이 동상에 가보면은 동상의 손과 발, 이게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몰라요. 윤이 나가지고 손과 발에 그냥 반질반질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거기 가서 워낙 만져대가지고 동상의 발과 손이 얼마나 윤기가 나고 반질반질한지 몰라요. 동상의 발을 만지면은 부자 된다더라, 동상의 손을 만지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그런 미신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오는 사람마다만 만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질반질 거기만 눈이 나는지 몰라요. 로마에 가도 트레비 분수가 있습니다. 트레비 분수에다가 동전을 던지면은 다음에 또 로마에 올 수 있다, 그런 또 미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누구나 가서 믿는 사람이나 다 동전 던지고 와요. 돈 아깝게 거기에다가 동전 던지고 옵니다. 얼마나 이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쓸데없는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문제 앞에 굴복당하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38년 된 환자를 맞아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38년 된 환자는 가려 그러면은 먼저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가벼운 병 걸린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갔다 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38년 동안 이제나 저제나 누가 나를 데려다 줄까? 근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38년 동안 병들어 있다 보니까 가족도 다 떠나가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데려다 줄 곳이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냥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가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뭐냐? 그 베데스다 목가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베데스다 목가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현장, 가장 절망적인 상황, 이게 역으로 가장 희망적인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희망 있는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희망적인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라곤에 보면은 이 신라곤의 주인공 이 믿음이라는 주인공이 순례길을 떠납니다. 소망과 함께 믿음과 소망이 둘이 순례길을 떠나가면서 어느 날이 저물어 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마귀의 졸개의 집이에요. 그 집에만 오면은 크리스찬들을 붙잡아가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무지막지하게 고문하고 믿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죽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모르고 거기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이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막 고문을 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날이 새면은 고문을 하고 죽일 터인데 그날 저녁에 누가 찾아왔느냐? 이 마귀 졸개의 아내가 찾아와요. 아내가 찾아와가지고는 당신들 내가 정말 당신들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당신들은 어쨌든지 여기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갈 수가 없고 여기에서 죽을 것입니다. 근데 죽기 전까지 엄청난 고통과 고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고문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오늘 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훨씬 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경찰서 가도 국합, 배드캅이 있잖아요. 배드캅이 와서 막 협박하면서 그러다가 다음에 국합이 와가지고 왜 그랬어? 내가 다 이해해. 나한테 말해. 그러면은 이 국합 앞에다가 다 술술술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마귀의 졸개가 와가지고는 막 협박하다가 아내가 와가지고는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차라리 고통당하고 죽느니 그냥 자살하는 게 훨씬 나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주인공이 그래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내가 오늘 밤 목을 매달고 죽기로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소망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자살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까 소망을 잃지 맙시다. 그렇게 소망이 옆에서 막 격려를 해줘요. 그래 맞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니까 죽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을 견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만일 그 졸개의 아내의 말 듣고 정말 그렇게 무지무지한 고통과 고문을 당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래 일찍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포기해버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의 때가 가장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때라는 것이에요. 38년 된 황자 38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 없고 그나마 있던 사람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 거기에서 누워서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그 절망적인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희망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희망적인 모습이에요. 혼자 외로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들이 몸이 아프면은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언제가 가장 서운했어요? 물어보면은 자기는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식구들은 옆에서 치킨 시켜 먹고 있을 때 또 그리고 자기는 몸이 아파서 그냥 밤새고 못 자는데 남편은 옆에서 코 골고 잘 때 그때가 가장 서운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르고 외로움이 있을 때 서운한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보시고 아시고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그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보시고 아셨다는 것이에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환자가 선생님 나는 38년 됐어요. 나는 이런 병이 있어요. 나는 이게 서운하고 나는 이래서 외로워요. 말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미 보시고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우리가 미처 다 말하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은 바로 문제 끝, 상황 끝이에요.
예수님 앞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 낫고 싶어요. 예수님 여기를 떠나고 싶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찾아왔다는 것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도도 잘할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는 신앙이 그렇게 깊지도 않으니까 아마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은 모르시고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모르실 거야. 나이도 어리고 기도도 많이 안 했고 신앙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잘 모르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 세상은 너를 포기해서도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네가 무엇이 필요한 줄 내가 알고 있어. 바로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힘들지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 힘든지 아는지 모르니까 한번 힘들다는 거 한번 이야기해봐.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알고 있다는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 싶어? 뭐 질문이 아니라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사정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다 이미 보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희망이 없다고 하였던 이 38년 환자에게 절망만 가득하였지만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여러분,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어떤 관람객이 막 케이크를 던져가지고 모나리자에 테러를 가했었는데, 이 모나리자 그림, 이거는 경제적인 환산으로 하면은 가치가 40조 원이래요. 40조 원. 야, 40조 원의 가치가 모나리자 그림 하나에 있대요. 모나리자 그림은 가로 53cm, 세로 77cm. 가로 55cm, 세로 70cm,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남자 몸에 한 상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모나리자 그림이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는 이유,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 우리 관람객이 어느 위치에서 보든지 모나리자와 시선이 마주친다는 것이에요. 이쪽에서 보든지 저쪽에서 보든지 이 그림에 있는 모나리자와 시선이 마주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모나리자 그림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유명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나리자 눈썹 없는 것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모나리자와 시선이 마주친다. 이제 그게 이제 신기해하고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이유가 하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하나도 관람객의 위치에 따라서 시선이 마주친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고개만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시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제일 나쁜 습관이 뭐예요? 고개 숙이고 있는 것.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예배 드릴 때 이 나쁜 습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돼요.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면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시선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 너 힘들지?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어떻게 해주랴?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 힘이 없어요. 힘을 주세요. 주일 하기 위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의욕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욕을 주세요. 열정을 주세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시고 의욕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불과 같은 열정을 내리워 주셔요. 우리가 어느 때나 가장 절망적인 때가 희망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돼, 자살해야 돼, 그래야 끝날 거야. 그러지만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주여, 주님이시면은 할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숙이고 딴 데 쳐다보는 불완전한 눈동자가 아니라 우리 눈을 들어가지고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똑똑하게 낫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소원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